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전염병을 물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홈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치게 되므로 가정은 우리들을 위한 평안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적 권위로 3가지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 조직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 가야 하는 하늘나라에 만들어 놓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천국이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term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두 기관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고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정이 든든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우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의로우면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노아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믿음의 일꾼,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실패자로 운명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손에 의해서 바른 신앙과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성숙하게 된다. 소년기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장년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밤늦도록 때로는 오버타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내가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철학의 빈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들과 후손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을 찾으실 때에 언제나 가정에 가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으로 일꾼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는 어린이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정인데 92%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친구 등 나머지 8%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녀들에게 92%가 그 아이를 키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의 충성스러운 후계자요 훌륭한 목회자요 초대교회 역사를 빛냈던 디모데는 경건한 믿음 좋은 어머니 때문에 일생 동안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의 성장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았다.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능력 있는 후계자로 바울에게 발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일꾼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내가 확신하노라.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너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더니 너 자신도 그런 줄로 나는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믿음의 일꾼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훈련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교육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제발 순산했으면, 또 아이가 어릴 때 아기일 때는 제발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학생 때는 제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제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그리고 결혼하면은 제발 잘 살아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일생 동안 자식들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떤 교육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 심리학자들의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성장과 온전한 인격의 발달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의 조화에서 오는 것보다는 요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 신앙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도,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후손을 번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으냐?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도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고력이 무섭게 발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인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가운데 그들의 머리는 보통 사람보다가 6배나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전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역사의 인물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가르쳤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하면 학교 교육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빼먹고도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게 하고 태권도 승단시험 보내게 하고 주일 교회 안 나가도 무슨 레슨 다 보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새 키울 때에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빼먹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안 읽어도 영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에 읽게 하는 것,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더 중요하다. 비브리칼 피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2세, 3세 중에서 세계가 존경하는 믿음의 일꾼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의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못났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믿음의 일꾼,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라는 세마에는 유대인 가정교육에 종교교육에 대한 원리가 들어가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보다 힘이 더 있으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도록 신앙의 훈련과 더불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금세와 내세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훈련 철저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저절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 신앙훈련을 시키며 눈물로 기도해서 장차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잖아요.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바울에게도 왕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창건자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신앙훈련과 기도 덕택이라. 위대한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방탕하가 성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민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다닌다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동네 이사 갔다고 됩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양보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훈련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 오신 분들의 80~90%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 그래 얘기합니다. 뭐 자국한 잘 오셨습니다.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모범적 멘토, 롤 모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세히 보고 어머니를 관찰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모델을 자기 부모에게서 찾지를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이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려놓고 눈 색깔을 빨갛게 칠하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을 먹어서 눈이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부모 자신들이 모델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말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어머니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자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태아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교사가 엄마가 되라,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무언 중에 자녀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생활로 가르치는 설교보다가 훌륭한 설교는 없다. 우리가 말하며 가르치는 것보다는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개인의 성격, 습관, 가치관, 인생관, 생활의 철학은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유대인의 위대함을 보고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는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가장 좋은 샘플이고 모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술 먹더라도 너는 먹지 말아라. 나는 거짓말 하더라도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나쁜 짓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가짜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된 우리는 믿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정도를 잃어버리면 믿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답도 안 하는 거 봐. 원래 우리 민족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무를 하나 뽑고 그렇게 기도해야 즉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금식을 해도 하루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40일을 해야 뭐 금식한 것 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원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 심어놓은 고추 가지 다 따가지고 내려간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1장과 2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앞과 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무두장이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짐승 만지면 부정한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부장적인 시대, 이혼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까 내 남편이 무두장이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은 비싼 가격에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것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당시 계급의식을 깨버린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중성을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안과 밖이 같은 신앙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1장과 2장이 겉과 속이 신앙의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믿음과 생활이 늘 같아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찬송 들고 성경 들고 교회에 나올 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항상 성도의 삶을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믿음 있는 신실한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부모 자신들이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범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어머니 아버지, 책 읽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부모들로 학교 교육도 열심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는 없다고 하잖아요. 천재성은 후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을 때 지능이 저절로 개발돼서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 교육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2세, 3세 자녀 교육이 더 많이 투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많이 투자하십시다. 머지않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의 2세, 3세를 믿음의 일꾼, 역사의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일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